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엄마한테 왔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글쓰기 숙제로 내어준 제목이 뭐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께서 이 숙제를 내어준 의도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제목의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커서 뭐가 됐냐고,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왜 의사가 되고 싶냐 물으니까 이 아이가 멋있어 보여서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가 돼서 뭘 하려고 하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묻게 됐더랍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고 보니 자기는 스스로 살아가는 이유를 물었던 기억이 별로 없더랍니다. 오래전 학창시절에 생각을 해보고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그냥 잊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처럼 아이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쁩니다. 살아내는 일이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린 채 눈 뜨자마자 진짜 허겁지겁 살아가기에 우리가 분주한 것입니다.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고 살아온다고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겁니다. 철학에서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존입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밀려드는 일상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과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실존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려고 힘쓰고 그 이유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인생을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유를 놓지 않고 그 이유를 쫓아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철학에서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생존을 넘어서 실존의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제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존의 삶을 살라고 권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발견하는 살아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아가는 이유라고 믿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저분을 예수 잘 믿는다고 말했을 때 어떤 표현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은 참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 그 삶에 새로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사명감 갖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참 믿음 좋다, 예수 잘 믿는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에 볼 때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지만 그 내용은 에스겔의 부르심에 곧 소명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해 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597년에 다시 쳐들어와서 지도층 인사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갔는데 그때의 나이가 26살,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젊은 제사장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눈물과 절망 속에서 뒤범벅이가 돼서 살아갔습니다. 왜냐? 에스겔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저 포로가 된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성전도 없는 곳입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요, 은퇴하면요,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되나?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닌데, 젊은 나이에 제사장으로서 신앙과 믿음을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 저 이방 나라의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성전도 없는 곳에 가서 제사장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망했구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 주전 593년에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가 되던 그 나이 30이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곳에서 허울뿐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과 같이, 화살과 같이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를 일으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던 사람이 사명을 가졌을 때는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요, 일이 의미가 없고 노동이요 먹고 살기 위한 허구지책이지만 그 일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일은 더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식들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칠거리요 짐이요 양육이 그 힘들고 어렵지만요, 여러분 양육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자식들이 보배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사노동은 도망치고 싶은 무거운 짐이지만 가족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일은 사랑의 일거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 형제들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집사가 되고 급전직하로 감옥에 가는 모든 삶을 살았을 때 이 요셉이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 그 삶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의미가 가득 담긴 삶으로 바꿔 놓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뒤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살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명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사명이라고 믿는 것이,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사명이라고 우기면서 말하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사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들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는 이것이 사명인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성령님은 발견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결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그 과정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소설처럼 써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이냐?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66권의 그 저자를 다 추스려 보면 약 46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66권이 쓰여지기까지는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대도 문화도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기에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쓰게 됐고 또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떤 사건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 길로 나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우리가 백일몽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흑인 여성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그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린 단편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그 물질을 갖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단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폴 브레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고통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 한평생 한센시병,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이건 축복이다,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몸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통을 느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전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망상으로, 그야말로 백일몽으로 하나도 역할 낳지 못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망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설렜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위대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사명 가지라는 얘기죠.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것을 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말거나, 남들이 아픔이 있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고 말거나, 남에게 없는 설레는 꿈을 망상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거나, 남들에게 힘든 일을 그저 부담으로 느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성령께서 가슴 뛰게 하는 일에 우리는 주목하며, 그 가슴 뛰는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나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발견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기서 파수꾼은 성병이나 망대에서 망을 보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자면 군대에서 보초를 쓰고 경계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병은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임무를 띈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이와 같은 보초병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파수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상황 파악하는 겁니다. 상황 파악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우선적으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하는지를 잘 듣고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신학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칼 발트라고 하는 교의학 신학을 해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대표되는 그 복음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의 소식들이 쫙 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여러 변만의 것을 머리가 복잡할도록 모든 소식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가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그것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것과 신령한 것과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손에는 신문과 한 손에는 성경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또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말세야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를 성경상에서 해석하며 반응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은 이 세상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읽으며 현재 상황을 남다르게 영적으로 파악하면서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게 물질로, 문화로서, 환락으로서, 쾌락으로서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십시오.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둘이 함께 있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알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은 점을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파수꾼은 나팔을 불고 나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적이 오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할까? 우선 우리는 상황을 알려야 되고, 자다 깰 때임을 알려야 되고,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를 알아야 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지금 낮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죄를 지르고 있으니 분명히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낮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에 밑줄을 두 번 긋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악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면 그것은 죽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겠다고요? 나팔 불지 않는 내 손에서 찾겠다는, 나팔 불지 않는 당신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밑줄 건 것은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댔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악한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감당했느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공동체가 살아가는 가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느냐? 당시 잡혀간 포로들은 아무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짓밟을 수 없으며 당연히 포로 생활이 오래가지 않고 빨리 끝날 것이라고는 환상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을 때에 이 에스겔이 한 말입니다. 이런 따뜻하고 희망 어린 분위기에 참으로 확 끼얹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는데 무슨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며 바벨론이 망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외치느냐 하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에스겔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근거 없는 희망의 미래를 맡겼어요. 그러나 몇 년 후에 BC 587년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입니다.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좋지만 듣기 좋은 소리가 무조건 좋은 결과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쓴 것이 약입니다. 분위기를 싸늘하게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곳, 병든 곳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직언하는 것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자의 실존적 고뇌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그 아픈 선곡과도 같은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할 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면 기쁘게 쉽게 전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는 이런 고민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잘 수용할까? 잘 받아들일까? 어렵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저 그들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해야지, 그들의 심령을 파고드는 말만 해서 그 마음에 가책을 받고 돌아간다면 그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경우 따뜻한 내용의 말씀은 문제가 없지만 싸늘하고 심판과 공의와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을 이리저리 완화시키면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목회자는 또한 마음을 편치 않습니다. 왜냐? 마치 이 강단을 오염시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실존은 그 책임감에 있고 이 책임은 공동체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래요. 군대에서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는요, 경계 근무를 게을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경계 근무 보초서 가지고 서 있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보초병 하나를 믿고 수많은 장병들이 편안한 잠을 자고 그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편안한 잠을 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한다? 그것은 사형감이라는, 아니 사형을 해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시대의 파수꾼님,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교회는 시대의 상황의 파악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가치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평가하면서 그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가감없이 증언하는 것이 시대의 파수꾼이고 교회의 사명이며 이 강단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니 이런 제약을 제대로 깨우치지 않는 파수꾼은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로서 가끔 순간순간 갈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깨달았으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을 들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받고 뭐라고 지적하게 되면 아이 교회 떠날 거예요. 나 여기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거기에 목회자의 실존이 있는 것입니다. 시름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대로 원칙대로 그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다가 시험 들거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범의 목회자로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목회자의 실존이 무엇이고 성도의 실존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충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입니다. 성도의 실존은 비록 듣기 싫어도 마음이 편찮아도 그것에 대한 내 영혼의 사는 길임을 알고
매일매일 보약을 먹듯이 그 말씀을 먹으면서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나갈 때 그 사람이 살아있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있게 되면서 그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을 때 공동체가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요 책임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